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과 잠언 16장 9절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잠언 16장 9절로 가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개혁자들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날인데 특별히 주일은 더 구별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의 심령 안에 나리워 주시옵소서. 청교도들이 주일을 영혼의 장날로 삼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공급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려 또 한 주간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풍성하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한마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대언의 입술로 대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올 때에 하나님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8가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금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thy will, your will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에서 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에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8가지 살펴보았어요. 8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즉 먼저 인류 세상을 향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시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요. 다른 책에서는 하나님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왜곡되게 알려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구원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구원 얻어 영생으로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천국 가게 하려는 것이에요. 누구로도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다음으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5가지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이다. 대가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테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다른 삶, 구별된 삶, 깨끗한 삶,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둘째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복음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는 것, 그죠? 성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에도 막연한 것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겨우 이 8군데의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에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며 상고하며 성경을 살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원리적인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로서 이 생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직면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뜻이 무엇인가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시간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특별히 우리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제껏 살펴본 8가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적어도 그 8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명심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그것을 삶의 경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영역 안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막 찾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계선에 살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원리적인 뜻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그 상황과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게 그 경계선에 있는가 점검하고 살펴본 다음에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리하는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이 기준이요, 척도요, 시금석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성경의 기준과 원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인가 너무 많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참 오늘날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
그렇죠? 관심도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나 본래적으로는 정말 성도들이라면, 참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기준과 원리를 바로 안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더욱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사람과 결혼하는 뜻인가? 참으로 결혼 문제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또한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직장들을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선택 상황들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결정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고민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것을 결정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라고 오랜 세월 동안 간구하며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중요한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인적인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때에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말하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개별적인 뜻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은 없다. 우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은 없다. 각자를 향한 구체적인 개인적인 뜻은 없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다시 한번 어제 한번 이렇게 다 살펴보았는데 참 그 책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이냐면 예전에 제가 한참 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때 읽었던 책은 하나님의 뜻과 자유주의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가 가져온 책 같은데 똑같은 제목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책임과 결정, 나의 결정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같은 내용이 같은 책이에요. 근데 번역 출판사가 다르더라고요. 그 책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다만 원리적인 뜻만 있다는 것이에요. 즉 주권적이고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만 제시해 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인 주권적인 뜻,
또 하나는 계시된 명령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뜻입니다. 이 두 가지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각각의 결정들을 지배하고 있는 개별적인 뜻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원리적인 뜻 안에서 그 개별적인 뜻이 없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자신의 선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전제에 근거해서 네 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성경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 윤리적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둘째, 성경에서 명령하거나 원리를 제시해 주지도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윤리와 관계없는 문제들의 결정에서 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결정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어떤 결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야, 나 이거 읽는데 갸우뚱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까요? 정말?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 항목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윤리와 무관한 문제를 결정할 때 기독교인의 목적은 영적인 방편을 근거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건 동의가 돼요. 이건 동의가 돼요. 그러나 두 번째 항목이 참. 넷째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결정을 내린 후에는 모든 결정에 간섭하셔서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겸손히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내가 결정해서 막 갔어.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그 복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많이 혼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쓴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과 주장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처음 읽을 때에 자꾸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은 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 두 번째 항목 그리고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이 책에 주장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도들의 삶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의할 주권적인 뜻, 윤리적인 뜻, 도덕적인 뜻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성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이 없다. 물론 성경에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라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로 생각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왜 개별적인 뜻이 없다라는 말이 왠지 성도 각자를 향한 그런 개인적인 뜻이 없다라고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제가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입니까? 성도들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 원래의 뜻만 있고 개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것입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성도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의지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읽었던 그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시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자기 길을 계획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선택해 직면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명한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서 그 길을 하나님의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가신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게 자세한 묵상, 제가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없는가?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33년 6개월 가까이 되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개인적인 뜻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죠?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 말 하나, 움직임 하나,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개별적 예수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음을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까지 말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인 뜻을 행하는 생애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 있는, 철저히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우리의 유일한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성도들을 한번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십시오. 그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죠. 창세기 족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개인적인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이었어요. 그것에 순종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죠. 자신의 그 후손들에게.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도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따라 그렇게 뜻이 있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삭이 40살이 됐는데 아직 결혼도 못했어.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해야 할 때,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누가 결혼시키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원리적인 뜻이 친족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 원리적인 뜻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렇게 결혼해서 나가서 하나님 그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혈되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자기 그 늙은 종을 보내잖아. 그죠? 바다나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친족 중에 새길.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결혼한 대상자를 구하러 가는데 그 늙은 종이 기도하잖아. 그 이삭의 아내를 결정하는 과정을 잘 보십시오. 놀랍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리브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짝지어주기로 정하셨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혼 후에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죠. 이삭이 리브가와 사이에. 그런데 60살 돼가지고 쌍둥이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쌍둥이를 갖게 되는데 그 뱃속에서 태중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 있는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족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이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11번째 아들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17세 되었을 때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꿉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나머지 11그란 곡식단이 11번째 있는 자기 곡식단에게 널찍 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꿈꿨는데 그건 이제 또 형제들이 말까봐 형들한테 미움을 당하죠. 야! 네 동생이 내게 내가 이렇게 절하겠느냐? 섬기겠느냐? 그렇게 막 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해, 달, 별들이 12개가 있는데 11번째 있는 별에게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다른 11개의 별도 절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뜻이 없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진행되어 가고 그를 이끌어가는 그 걸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루어지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성도를 향한 개인적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릴 때 태어났는데 아주 준수해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죽일까봐 그것도 이렇게 갈 때 상자에 담아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40년 동안 학문을 배우게 되죠. 그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었지요. 아니 이 사람이 그 배워가지고 히브리인을 그 배워가지고 뭐 할까 생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그 놀라운 건 또 요게벳 자기 엄마가 유모로 그렇게 키우잖아. 하나님의 그 개별적인 뜻을 잘 보십시오. 그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 40세 되어서 그래도 다시 히브리인인 걸 알게 돼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막 노예 상태로 고생하고 해방시켜 보려고 자기 개인적인 뜻을 막 부렸지만 어떻게 했죠?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그 다음날 들통나가지고 강을 도망가잖아요. 개인적인 뜻은 어쩌면 40세 됐을 때 막 자기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목동일을 하잖아. 야, 참 보면은 그 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이 그에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그리고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라는 것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거기 그 부분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 읽기 배대로 건져내는 장면이 생생한 하나님의 뜻이 개인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모세를 향한 개인적인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하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신 개인적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8째 아들. 그렇죠? 아버지 앞에 귀한 자녀로 인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많은 선지자의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뜻도 선명하게 계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선명한 사람이 예레미야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복중에 있기 전에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여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나님께 세울 것이라고 개인적인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그 요나 선지자, 변덕이 심한 요나 선지자를 향한 개인적인 뜻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지요. 열등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개인적인 뜻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단임 중에도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개인적인 뜻을 따라 그렇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의 손길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손짓하여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성경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전기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실한 성도들의 전기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손을 이끌고 중국 내지 선교에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언더우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선교사들의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음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칼빈이 그 제네바에 그 머물러 가지고 사역하게 되었는데 그 칼빈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 제네바에 머물러가 사역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그냥 그 제네바에 잠깐 들렸다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었던 것이야. 그런데 그 파렐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네바에 머물러서 그 놀라운 신성 도시로 그 놀라운 그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개혁주의를 완성하는 개혁주의 그 활락에 드러내는 그런 도시가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쫓겨났다 때도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생각할 때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과 사소한 문제들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즉 결혼과 같은 한 번 결정하면 변경할 수 없는 일들에 관해서는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한 뜻을 발견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 같은 것은 오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반면에 변경이 가능한 일상적인 일에 관해서는 성경의 원리 안에서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삶으로 그 방향을 잡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일이건 일상적인 일이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일에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른 진행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서는 하나님의 바른 진행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해도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곤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아내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20대 초반부터 회심한다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탁 바꾸시더라고요. 참 여러 번 그랬습니다. 여러 번. 참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내하고도 이렇게 제가 와서 고백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싫대.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 그 바람 맞았지.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지금 혼자 그 양지 그 캠퍼스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운동장을 이렇게 걸으면서 막 묵상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우리 사모님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저라고 얼굴까지 보여주셨대. 그래놓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민을 한 거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미래적인 하나님의 뜻은 암흑 같고 참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의 자유로 선택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개인적인 뜻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이 있음을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날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어릴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릴 때부터 한다면 그걸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면 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더 분명하고 세밀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곳에 기웃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임을 알고 확신하고 그것을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바른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이거 첫 번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알고 그 원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기에 그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8가지 뜻의 원리로 삼아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인가?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있는가?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충분한 기도 가운데서 은혜로 되어진 것인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와 같이 이러한 원리들 충분한 근거를 삼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순간으로 변하는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충분하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 나아가십시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은 신자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이런 관심도 없습니다. 또한 그런 노미널 크리스찬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관심 없습니다. 올모스 크리스찬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인가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성경의 근거 이해하고 분별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에 먼저 그것을 분별하고 이해하도록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성경의 근거에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묵상하고 상고하고 숙고하고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더욱 심사숙고하십시오. 아까 제가 결혼 문제를 예를 들었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혼자 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누구와 결혼을 그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해야만 하냐. 그건 결혼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제는 누구와 결혼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 나서고 결혼하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제시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결혼 문제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 점을 꼭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어가서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르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를 진멸할 것이라. 그들은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를 불쌍히 여기든 말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로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를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함으로 여호와께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보면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입실려느냐. 그리스도와 벨레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와 같이 명확하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들은 그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불신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혼자 서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리스도의 결혼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청교도들이 추구하였던 것처럼 거룩한 자손들을 많이나 양육하여서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는 일에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안다면 처음부터 불신자와 어떠한 경우에도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불신자와 사귀가 되고 사귀다 보니 좋아지게 되니 결혼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어진 가정이 있다면 상대방을 신자되게 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뚜렷한 거듭남과 변화가 있은 후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성경의 원리에 합당한 결혼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전도한다거나 결혼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신자들 한 번 결혼하면 갈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 불신자와 결혼은 큰 손해를 볼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게 되어서 결혼하고 믿겠다는 말에 속아서 결혼했다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같이 청년으로 생활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혼자서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로 눈물로 오랜 세월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심각한 경우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학교 교사인데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회장까지 한 누님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데 교회 안에 마음에 드는 청년이 전혀 없었습니다. 눈이 높았나 봐지요. 교회 밖에서 불신자와 선을 보고 그 남자가 마음에 쏙 들어서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교회에도 같이 나오곤 해서 결국 가까워지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불신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핍박으로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가정에서 기독교인으로 큰 사람이 불신자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 문화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동일하게 불신 자매와 결혼해도 그러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결혼한 지 한 5년쯤 되었을까? 전에 막 술을 진탕 먹고 남편이 아주 밤늦게 12시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들어와서 자는 것 같았어요. 옆에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밤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자매의 한탄하는 말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때 청년회에서 하나님의 뜻은 불신자 결혼하지 않는가 그 공부도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부족해도 믿는 사람과 결혼할 걸, 그렇게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장이 변변치 않아도 믿는 사람과 결혼할 걸 라고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허영적 뜻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그 제자로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처를 안고 큰 손해를 입은 다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을 목격하였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보았던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복음화되어서 함께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불신자와 결혼하여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결과 대가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자녀들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그 삶을 안다면 불신자와 추워도 결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시 이미 감정의 강을 넘어가서 도저히 불신자인데도 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지혜롭게 결혼하기 전에 미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신자 되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신자 되고 세례 받고 믿음을 갖기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것처럼 참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에 근거하여서 그 안에서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원리는 더욱 영적인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이 되는 방향. 만일에 두 가지 일에 고민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이 세 번째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더욱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면서 더 영적인 유익을 얻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기에 제가 영적인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것이 더 영적인 유익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유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유익과 이기적인 그런 이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는가? 사람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더 유익을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더욱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셔. 자신의 유익보다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의 상황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인 곳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겉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족하고 넉넉한 곳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이었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우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롯이 택하였던 소돔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를 받으며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상호 모든 사람들이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례함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에게만 혹은 일부에게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유익이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은 간단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물론 이 원리는 앞의 원리들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앞의 원리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유익보다 성경에 분명한 기록된 원리가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는 성경의 원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분별하기 힘들 때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상황인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떠한 극심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토마스 멘톤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고도의 영적 생활과 지혜가 필요한 일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뜻을 발견하며 그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7일 동안 1,000번제를 드리죠. 7일 동안 1,000마리 소를 잡아 드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제사예요. 그 기본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제사였습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드리고 나서 밤중에 있을 때 드린 중인지 드리고 나서인지 하나님 밤중에 나타나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할 때 솔로몬 어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있는 개별적인 모든 상황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후회 주고 꾸짖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밀하고 구체적인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원리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인 뜻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알고 그 원리에 근거하여 생각하십시오. 그 테두리 안에 있는가. 세 번째는 영적인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2가지가 다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 안에 있다면 더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울타리와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현저하게 낮은 가운데 있는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뜻을 분명히 알아 그 길로만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찬송가가 맞나 모르겠어요. 421장.